오늘 비유 그 9번째고요. 제목은 바다에 치는 그물. 지난 시간 있죠? 지난 시간 그 비유의 결론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비유장의 결론이기도 해요. 예, 오늘 이 바다에 치는 그물,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그 진주장수 구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거 했을 때 결론으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13장 다 찾으셨죠? 네. 자, 또 한번 되짚고 가보겠습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비유. 씨는 말씀이고, 그죠? 그 말씀을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맞죠? 예, 그래가지고 어디다 뿌리죠? 길가에 뿌리고, 흙이 얕은 돌밭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리고, 좋은 땅에 뿌려요. 근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뿌린다고 했어요. 네. 의도적으로 뿌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론은 좋은 예. 결론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길가인가 봐요. 예,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가인가 봐요 해가지고 거기서 메시지를 하나 뽑아내가지고 길가가 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되셨죠? 돌짝밭이라고 해가지고 또 돌짝밭에서 메시지 또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돌을 다 뽑아내세요. 예. 그런 메시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뿌린 그 생명의 씨, 말씀에는 능력이 있죠. 예, 그래서 반드시 그게 생명의 그 열매들로서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죠? 겨자씨 누룩이죠? 예. 겨자씨 누룩 뭐죠? 겨자씨 예수, 그 다음에 누룩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우리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 받은 자들이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요. 나오는 게 뭐죠? 가라지 비유죠? 맞죠? 가라지 비유. 가라지 비유는 천국의 아들들, 또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나뉘어져요. 처음부터 나뉘어져 있어요. 예, 뭐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갑자기 천국의 아들로 바뀌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자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들만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거 뭐죠? 예,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누구예요? 예수. 그죠?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 거 다 팔아야 되지. 자기 거 다 파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자기 부정이죠. 자기 부정은 뭐예요? 자기의 원래 신분을 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원래 신분을 버린다라는 게, 우리의 원래 신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 부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게 안 돼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대신해 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해 버리신다니까요. 내가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뭐가 안 돼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의인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이걸 팔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라는 건 주님께서 해주시는 게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해야 될 게 생기는 거예요. 예, 이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해주시면 그제서야 이제 내가 할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행하던 그 죄들 있죠? 이 죄들을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정이에요. 그게 내 거 다 팔아서 다 사는 겁니다. 되시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자기 부정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행한 그 죄악들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열거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지었어요, 이런 죄 지었어요. 이거 하는 게 자기 부정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되셔가지고 나화 되셔가지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세요.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의인이 된 자들이 이제 해야 될 게 생기는 거예요. 뭐요? 예. 그 썩어질 것들, 그죠? 그 무가치한 것들,
예. 그게 다 죄잖아요. 네. 이제 그것들을 안 하는 거죠. 네. 맞죠? 예. 그냥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를 고백하는 걸 성경에서 회개라고 안 그런다니까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 예.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란 말입니다. 됐죠? 네. 지난 시간에 이거 했었잖아요. 네. 요거. 지난 시간 설교 제가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이것만 30분 넘게 하더만요. 자기 부정만. 본문은 되게 짧았어요. 30분 안에 끝났는데 이 자기 부정 해결하는 게 30분 넘게 걸리더라고요. 설업점이 됐어요? 자기 부정? 안 된 거야 아직도? 자기 부정은요, 이렇게 주님이 해주셔야 될 게 있고, 주님이 해주시면 이제 그 이후로 내가 해야 할 게 생겨요. 주님이 해주실 건 뭐예요? 나의 신분을 바꿔주는 거죠. 맞죠? 자기 부정이 뭐니까? 자기의 원래 자기를 버리는 거잖아요. 신분이 바뀌는 게 자기 부정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거는 예수님이 해주셔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의인 됐잖아요. 그죠? 의인인데 죄 지면 안 되죠. 네. 그죠? 근데 여전히 죄를 져. 그잖아요. 그 죄를 이제 어떻게 해? 안 짓는 거라니까. 회개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지었어요. 그런 게 회개가 아니라 완전히 그 삶의 양식을 바꾸는 거예요. 바꾼다고. 근데 그게 돼. 왜? 그죠? 주님께서 이루신 자기 부정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잖아요. 죄인이었을 때는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아.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자기 부정을 해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옛적 삶을 안 살 수 있어요. 죄를 안 질 수 있게 된다고. 그죠? 그럼 이게 답하는 거예요. 네, 답하라. 그럼 밭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밭은 하나님의 나라고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는 예수고. 이게 진주 비유였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였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죠? 진주 구하는 장사죠. 여기서 진주는 누구고요? 진주는 성. 성부죠. 누구? 특별히 누구? 나. 예, 나. 그죠? 다. 네. 창세전 언약이 있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다 찾아내십니다. 그러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예수죠. 맞죠? 그래서 이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하여 또 예수가 뭐예요? 자기가 다 팔죠? 네. 예수가 자기 걸 다 팔았다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 그 값진 진주는 뭘로만 살 수 있으니까? 생명의 값으로만 살 수 있으니까. 되죠?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거 봤어요. 이제 오늘 47절부터 이제 51절까지 52절까지죠? 52절까지 이 볼 겁니다. 네,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나올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뭐라 그래요? 바다에 치는 그물. 프린트물로 보겠습니다. 프린트물로.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나라가 뭐에 비유되고 있어요? 바다. 네? 하늘나라가 뭐에 비유되어져 있을까요? 그물. 그물이죠, 그물. 그죠? 근데 그 그물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뭐예요? 고기를 잡아 올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뭐란 얘기예요? 바다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바다라고 해요. 바다. 예. 거기다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왔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와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그물을 내려. 그래가지고 그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을 다 건져 올려요. 건져 올려서 뭐 하죠? 막 나누죠.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막 이렇게 나눠.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죠? 나쁜 것은 내다 버린다니까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비유에 사용되어지는 이 그 도구들, 그죠? 재료들이 뭘 의미하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47절 보세요. 바다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물이 뭐냐면 이게 복음이에요. 네, 그물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잡아 올려요. 그럼 뭐겠습니까? 잡아 올려요. 이거 뭐겠어요? 전도겠죠. 전도겠지. 그죠? 네.
잡아 올려진다고 그물에 걸려서 이렇게 그물에 걸려서 그 바다 바깥으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물 바깥에서 해변에서 뭐예요?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전도를 하거나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바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일 거고, 그러면 해변은 어디란 얘기겠어요? 해변 교회. 해변은 당연히 교회겠죠. 맞죠? 원래 심판이 어디? 예수님이 딱 오시면 교회. 심판이 어디에 임해요? 교회에 임해요. 세상은 이미 심판 받았어요. 세상은 이미 심판 받았다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이 어디서 임해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임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뉘어진다니까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이렇게. 되셨죠? 네.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이라는 곳에다가 금을 딱 던집니다. 금을 뭐라 그랬죠? 복음을 던져요. 그리고 다 어떻게 해요? 낚아 올립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예수님이요. 두 형제 곧 누구?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어디에?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어떻게 해요? 그물을 걸고 예수를 따르죠. 이렇게 따릅니다. 여기서 그물은 복음 아니에요. 똑같이 막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버린 그물은 뭐예요? 그건 자기들의 예적 삶이죠. 예적 삶. 자기들이 의지하며 살았던 거 그거를 버렸대요. 그래서 그걸 버렸대. 그리고 누구를 잡은 거예요? 예수라는 그물을 잡은 거야. 예. 세상을 의지하며 살던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라는 그 복음, 그 그물을 얻은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되면 예수에 대하여서 예수를 진리로 알게 되어지면 이제 얘네들이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세상에다가 그물을 던져서 낚아 올린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3,000명, 5,000명 이렇게 막 예수를 믿게 되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본문이 지금 다 그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48절 보겠습니다. 그물이 가득 차죠? 네, 그물이 가득 차요. 그럼 복음을 듣고 지금 전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도라기보다 전도라고 해야 되나? 그죠? 전도 되죠? 그럼 인도 되겠죠? 그죠? 전도해서 인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그물이 가득 차면이에요.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해변이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그물에 그러니까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 다 인도돼서 와. 네? 인도돼서 와요? 그럼 지금 해변가에 지금 이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따지면은 각종 물고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나눌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기준? 무슨 기준? 무슨 기준으로 좋은 거 나쁜 거 갈라내요? 하나님 기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도 모른다고. 창세전 언약이 있는 건 아무도 모른다고. 구원 받은 사람만 안다고. 그것도 누구에 한해서? 자기 안에서, 본인에 한해서. 각종 복음을 전해서 세상에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다 교회로 인도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눠질 거 아닙니까?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그죠?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나눠질 거 아니에요. 뭘 기준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 하나님의 복음. 창세전 언약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네? 누가 나누냐고요? 잡은 사람이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49절 보세요.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낸대잖아요. 그렇잖아요. 천사들이 언제죠? 천사가 누구? 앙겔로스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복음 전하는 자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나눈다니까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모르는 거야. 그물을 치잖아요. 그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거 물어보고. 네. 앙겔로스라는 건요. 앙겔로스는 이제 구약으로 가면 뭐가 되냐면 이게 선지자가 돼요. 선견자, 선지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선지자, 선견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라니까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 뭐가 돼요?
천사가 돼요. 자꾸 천사를 날개 달린 그걸로 생각하는데 그냥 천사 그냥 말로 딱 풀어보세요. 한글로 풀어보세요. 하늘천 사람 그 선비 사자예요. 하늘천의 선비 사자라니까. 그걸 풀어보세요. 그냥 하늘의 사람이야. 하늘 선비.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늘의 양반이라고. 예, 선비 사자가 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스승의 그래요. 하늘의 양반. 그렇죠. 바로 그러죠. 하늘의 도를 아는 자가 천사야. 하늘의 양반. 자꾸 날개 달린 그 천사 말게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되도 않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선지식으로 갖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자꾸 천사를 사람 아닌 이상한 존재로 막 생각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앙겔로스의 뜻만 정확하게 알았어도, 그래서 그걸 제대로 번역을 했어도 원래 천사로 번역하면 안 돼요. 앙겔로스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그럼 그냥 사자예요. 사자. 네. 사자가 뭐예요? 으르릉 사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이 자기 종한테 권한을 다 부여해가지고 주인이 하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대신 이렇게 보내가지고 알리게 하는 그 사람을 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천사로 번역하면 안 돼요. 앙겔로스를 사자라니까요. 사자, 대리자 이런 뜻이에요. 그죠? 대리자가 갈렸다고요? 일단 48절부터 해결을 하겠습니다. 네. 그죠? 그물이 가득 차요.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죠. 이 해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가 이렇게 있죠. 네. 그죠? 바다가 아니잖아. 해변은 그죠? 땅도 아닌가? 땅도 아니죠. 자, 해변이 원래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 네. 해변이 소금이에요. 소금. 자, 이렇게 돼요. 바다는 바다의 변변 아니야? 변변 단어.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바다에 지금 이렇게 뭐가 있어요? 상세는 언약이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요? 해변으로 다 끄집어내죠. 네. 그럼 해변이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 왜 소금인가? 아, 그냥 해변이 소금이에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소금이라고. 그럼 성경에서 소금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소금은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 변치 않는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해변으로 끄집어내죠? 끄집어내가지고 그 언약을 기준으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해변에 끌어올려놓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가 그 언약을 기준으로. 그럼 그 언약은 뭐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언약.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게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그걸 기준으로다가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가른단 말이에요. 되셨죠? 여기서 좋은은 칼로스입니다. 나쁜은 사프로스라고 해가지고 썩은 무가치한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바다에서 일단 다 건져냈어. 복음을 딱 전했어요. 바다 세상에다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예수 믿을만 한가 보네 하고 다 나올 거야.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나누겠죠. 네. 뭘로? 그 언약으로 나눕니다. 맞죠? 거기서 그 언약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버려야지. 썩은 거. 예. 사프로스 나쁜 거예요. 그거 버리는 거야.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야. 그냥 교회 다녀 계속. 교회를 계속 다닌다니까요. 되셨죠? 이 단어가 나중에는 49절로 가면 악한 자 포네로스로 또 바뀌어요. 49절 보세요. 세상, 아이온, 끝, 쉰텔레이아, 완성. 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시간. 48절하고 49절은 시간이 다릅니다. 48절은 다 복음 전해서 다 건져내서 막 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49절은 뭐라 그래요? 세상 끝날이라 그러죠.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심판이 임하는 날에 뭐라 그러죠? 천사들이 와서 칼로스는 그 49절에 좋은 물고기들 있죠.
좋은 물고기들은 얘네가 뭘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의인으로 바뀌어 있는데 디카이오스로 바뀌어 있고 다음에 나쁜 사프로스는 뭘로 바뀌어 있어요? 아까 포네로스로 바뀌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만 해결하면 돼요. 48절 49절 나쁘는 플러스에서 48절 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49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두 개로 나뉘죠? 뭘로? 여기 좋은, 나쁜. 그다음에 여기 나쁜. 여기요. 뭐죠? 의인. 다음에 여기 악한. 악한. 악한 이렇게 나와요. 단어가 다르죠? 네. 여기는 뭐죠? 여기 칼로스. 칼로스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아가토스. 하나님의 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뭘 해요? 그 앞본문에서 자기 부정했잖아요. 네. 자기 부정했으니까 당연히 칼로스지. 어, 자기 부정이 칼로스로 나온다고요. 네. 되셨죠?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걸 칼로스라고 안 그래요. 죄를 안 짓는 걸 칼로스라고 한다니까요. 되셨죠? 예. 근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가 자기 부정 시켜줬어. 아가토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살지 않겠죠. 의인의 삶을 살겠죠. 그걸 칼로스라 그래요. 되셨죠? 자 여기는 나쁘는 사프로스. 사프로스라 그래요. 사프로스 이게 뭐냐면 무가치한이에요. 네. 무가치한입니다. 네, 무가치한. 가치가 없어. 자, 이 무가치한 거가 이제 여기가 뭘로 바뀌어? 포네로스로 바뀌죠? 플러스. 포네로스가 뭐죠? 악한. 아니, 포네로스의 뜻 악한 말고 얻을 수 없는 거, 헛된 것들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면 그때 그걸 포네로스 악하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연결시켜 보세요. 무가치한 것을 예, 쫓는 쫓는 것. 사람? 나쁜이라는 것은요, 그 가치관이 없어.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세 가지가 바뀌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잖아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세 가지가 바뀌어요. 뭐가 바뀔까요? 가치관. 예, 일단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면 인생관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뀌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세계관이 바뀐다니까요. 이게 바뀌어야 돼.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럼 그게 의인이에요. 되셨죠? 네. 세계관이 그러니까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 3관이 바뀌면 이제 의인이야. 의인이 뭐냐면 이게 디카이오스인데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뭐냐면 심판받았다예요. 왜? 디카이오스의 뜻이 심판을 받았다예요. 의인이 왜 심판을 받아? 심판을 받았으니까 의인이지. 되는 거지. 심판을 안 받으면 죄인으로 계속 있어요. 죄인을 있었죠? 받아서 예. 죄인. 그럼 심판이 어디서 임했어요? 48절에 임한 거야. 뭘로? 자기 부정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삶에서 살아내고 이렇게. 그럼 얘네가 이제 뭐예요? 의인이라니까? 심판을 받았다고. 심판을. 예. 됐죠? 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 뭐예요? 나쁜 자. 나쁜 사람. 무가치한이잖아요. 가치관이 안 바뀌었다니까.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하여서 여전히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럼 가치 없는 것들이 뭐예요? 가치 없는 것들이 뭐예요? 아까 방금 누가 말씀하셨는데 누구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다 무가치한 거예요. 세상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건데 세상 거야. 당연하지 않아. 너 말고 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분법에 빠지시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제리미가 방금 세상 거라고 했는데 세상 게 왜 나쁜 거예요 도대체? 왜 세상 게 왜 무가치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돈이 최고의 가치죠. 땡겨. 그잖아요. 돈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럼 구원을 받으면 돈에 대한 가치가 사라집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죠? 좋게 바뀌. 구원받기 전에는 돈 자체의 가치관을 둬요. 돈 자체의 가치를 둔다니까요. 그럼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가치로 보지. 아니 아니. 내 말 그거 아닌데. 이 변화를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 자체에다가 가치를 부여합니다. 대표적인 그냥 돈만 얘기할게요. 돈 자체에 가치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지금 뭐예요? 샤프로스예요. 그래서 누가 참 그거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게 호네로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교회 안에서 해. 뭐 하려고? 하나님한테 내가 봉사할 거 다 해놓고 뭐? 결국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그거 얻어내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을 한다니까요. 그럼 그게 뭐예요? 걔네가 악한 자 호네로스예요. 근데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돈으로 이제 내가 뭘 할까? 이렇게 바뀌겠죠. 나 그거 얘기한 거야. 왜? 그렇다니까. 돈 자체의 가치를 부여했었는데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이 돈에 대한 가치가 바뀌어요. 돈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그죠? 근데 그 돈으로 뭘 하면은 될까요? 잘 쓰면 되지. 뭘 하는데 잘 쓰는 거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한테 피해 안 주고. 여기서 이제 그 신앙 윤리가 들어오겠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이상하게 가버리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안 되고 뭐 이렇게 가면 괜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럼 왜 나쁜 건데 그게? 그건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죠? 여기서 이제 지혜가 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윤리라는 게 이게 참 지혜가 쉬우면서 없네. 어려운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면 신앙 윤리만큼 쉬운 게 없거든요. 근데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없으면 신앙 윤리만큼 어려운 게 또 없어요. 뭘 해야 될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지혜가 없어서. 그건 제가 뭐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은. 눈에 보이는 것 자체의 가치를 뒀던 것이 바뀌어요.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떤 목적으로 쓸까?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요. 도대체 이게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존재 이유를 알면 그거에 합당하게 쓰겠죠. 내가 그렇게 그걸 합당하게 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1장에 뭐라 그러세요?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다 정리되신 거죠? 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가 있어요? 나쁜 물고기 결국은 그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악한 자들이 이렇게 나뉜다고요. 나뉘어. 자, 마태복음 13장 38절 보시면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맥이 계속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48절을 보시면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좋은 건 어디에 담아요?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다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란 것은요, 그 언약을 근거로 한다라는 겁니다. 네, 언약을 근거로 한다. 뭐죠? 해변이 뭐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소금, 그죠? 소금, 언약, 변치 않는 것. 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요거 갈라내는 거예요. 네, 요거 갈라내요. 그래서 오늘 찬양들을 그런 걸 했던 거예요. 어려운 찬양이. 어려운 찬양, 어려운 찬양. 새로운 찬양. 가사는 생각 하나도 안 나시죠? 가사만 따라잡기 바빠. 그죠? 안 맞추셔도 돼요. 박자 안 맞추셔도 돼요. 가사가 중요한 거지. 그냥 읽어요, 그냥. 읽으셔도 돼요. 끝날 때는 신나는 거. 자, 아까 그러셨잖아요. 뭘로 나누냐고. 뭘로 나누냐고요. 언약 창세전. 누가? 누가 천사가. 그 천사는 뭐라 그랬었어요?
복음 전하는 자.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뭐예요? 그 안에 복음을 갖고 있는 자지. 복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복음이 예수잖아요. 네. 예수로 하나님을 알아먹은 자죠. 네. 그죠?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먹은 자죠. 네. 믿음 있는 자죠. 맞죠? 그잖아요. 네. 믿음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제 뭘로? 세상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래 걸로, 네. 피조된 걸로.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빗대어 설명할 수 있게 되어지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딱 듣습니다. 그럼 첫째, 알아듣는 자가 있고 못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죠? 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 못 알아보면 큰일 나십니다. 일단 알아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쪽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기 뭔 말인가 하면은 이게 애매해지는 거야.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일단 알아는 먹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게 그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아는 먹으셔야 돼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걸 알아먹는다고 되는 건 아닌 거고 요게 그대로 임해야 돼. 소위 말하는 거꾸로 오는 천국. 그 거꾸로 오는 천국. 거꾸로 오는 천국의 핵심이 뭐예요? 뭐예요? 거꾸로 오는 천국의 핵심이 뭡니까? 다 팔아서 연단이죠. 연단.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그 연단. 연희 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에 우리를 집어넣어야 하니까요. 자기 부정이 됐어. 자기 부정이 되면 뭐 할 거냐고요. 그거의 삶을 살아내야지. 그런데 난 옛적 삶이 좋아. 옛적 삶이 좋다고. 근데 그걸 못하게 해. 그죠? 그것이 연단이로다. 그럼 미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우리는 계속 뭘 받아요? 심판을 받을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기 부정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책임져야 될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계속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괜히 믿었어. 이런 생각들이 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그냥 그렇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뭐 제재도 없이.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뭐가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복음을 딱 전하면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도 않나 보고 교회를 안 다닌다니까요. 복음 안 받아들여. 근데 일단 그물에 걸려서 왔어. 그래서 나뉘어져야 돼. 이렇게 의인과 악인으로 나뉘어져야 되는데 의인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그 연단이 계속 오는 거죠.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삶이 하나님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무시당합니다. 짓밟힙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게 되어져. 그런데 여전히 나는 뭐 살아있어. 어떤 나로? 옛적 나로. 옛적 나로 살아있어. 그래서 계속 뭐예요? 여기서 중요해요. 감지가 돼. 감지가 된다니까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감지가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의인이라니까.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돼요. 되셨어요? 네. 이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네. 다 알죠. 모르는 척 하는 거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이렇게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은 딴 게 아니라 그냥 구원받기 전에 그 나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나의 육신적 죽음과 함께 최후 심판받아 없어질 거예요. 심판받아 없어질 거라고. 근데 그 내가 이미 뭘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는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니까요. 근데 이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딱 적용이 되면서 내 안에 뭐가 생기죠?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 그건 또 나야 또. 그러니까 내 안에 나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예. 썩어져 없어질 것과 전혀 새로운 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그 나,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이쪽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이걸로 살고 싶을 때, 썩어져 없어질 나로 살고 싶을 때 하나님이 그거 못 살게 하시려고 역사하신다니까요. 네. 예. 역사하세요. 막 짓밟고 그래. 그치? 막 그렇게 온다니까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알아먹어. 이 안에 또 누가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내가 하나님한테 계속 짓밟히는 나를 알아먹어요. 그럼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의인. 그러면서 뭐 아까 그랬죠. 언약으로 나눈다고. 네. 그래서 계속 나에게서 그 언약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네.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 이렇게 가는 거는. 네. 이쪽은 안 그래. 이쪽은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이쪽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줘. 복 받아라! 복 막 받아! 막 그렇게 간다니까요? 아, 이쪽에도 그런 분 있어요. 이쪽에도 그런 분 있고, 이쪽에도 이런 분 있어요. 근데 못 알아먹는다니까, 여기는. 그래서 계속 뭐예요?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래요, 이쪽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원리로 이해를 못해. 여기는 그걸 못 끄집어내요. 진리로 못 끄집어낸다고. 그러니까 이 경계를 딱 없애면은요, 그냥 여기서도 복 받고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도 거꾸로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쪽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그걸. 못 알아먹는다고. 근데 여기는 알아먹어요. 감사하고. 알아먹는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49절. 세상 끝날에도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래 있죠? 이 세상이 아이온인데요. 이 아이온이 총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첫째 뭘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할 때 그 영혼이 이 아이온이에요. 됐죠? 다음에 둘째, 이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이 피조색이 있죠. 이것도 아이온이라 그래요. 이것도. 예. 그리고 셋째, 아이온이 또 뭐냐면 그 예수가 와서 그 천국의 비밀을 쫙 풀어서 알게 되어지면 그것도 아이온이라 그래요. 자, 하나 보세요. 첫째, 하나님이세요. 아이온이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소위 말하는 영원하다 할 때 그거. 둘째,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세계.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것도 아이온입니다. 셋째, 아이온이 이게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로 와가지고요, 이 하나님을 피조세계로 설명해줘. 예. 그래서 이 피조세계 속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알아먹었어요? 그럼 그때 그것도 아이온이라고 해요. 그때 그거를 또 그냥 이게 만약에 노봉희 집사님이세요? 그럼 노봉희 집사님 어떤 상태예요? 아이온의 상태겠죠. 그럼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로 딱 갖고 오면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온. 네. 자, 아이온 뭐라고 그래요? 끝날에도라 그러죠? 그럼 이 세 개를 다 갖고 들어와야 돼요. 이 세 개를 다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쉰텔레이아라고 하는데 쉰텔레이아가 끝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완성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라는 것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당신을 나타내신다예요. 그게 세상 끝날이에요. 태초가 시작돼가지고 역사 속에 언젠가 끝나고 이렇게 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이때 이 시점을 세상 끝날이라고 안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있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당신을 계시하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알아먹어요. 딱 알아먹어. 그럼 그게 세상 끝날이야. 네. 역사의 그 어느 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셨죠? 그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세상 끝날에 이와 같이 이쪽과 이쪽을 나눈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먹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왜? 모든 사람은 다 누구에게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다 알게 될 거야. 그럼 그게 또 세상 끝날인데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뭐 할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럼 어느 쪽? 이쪽이야. 네.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럼 이쪽인 거예요. 뭘 기준으로? 언약을 기준으로. 내 백성, 내 하나님. 이걸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나하고 관계가 없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창공보살. 그 옆에 일월성신.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그 자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그래서 그 무가치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 그럼 걔네가 다 뭐예요?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들의 육신적 죽음을 통하여서 확인하겠죠. 아, 내가 심판받은 자구다. 라고 그렇게 나오겠죠.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천사를 했습니다. 네. 제발 이제 좀 그 날개 달린 천사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아니에요. 복음을 갖고 있는 자가 천사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천사란 말이에요. 안겔로스라고 해가지고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낸다라 그러죠. 자,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어느 쪽에? 그 오른편. 오른쪽은 뭐니까요? 하나님께 영접받은 자. 염소는요? 왼편에 두라. 내침받는 거죠? 그럼 된단 말입니다. 자, 세상 끝날은 첫 창조의 완성이에요. 첫 창조,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만드신 그 이유가 달성되는 거예요. 첫 창조의 완성이란 예수로 하나님 알아먹기고요. 자, 5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뭐예요? 울며 이를 갈 것이다라 그랬죠?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뭐예요?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었어요. 양당하는 것이 아니고 양식 아닌 것을 어그저그저 먹고 있는 상태. 그래서 결국 어떻게? 아사당해 죽어. 아사당해 죽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5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뭐예요? 깨달았느냐? 슈니에미가 뭐예요? 이거 호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슈니에미가 뭐예요? 함께 보내심을 받다예요. 그럼 이거잖아요. 세상 끝날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깨달았냐라고 했을 때 예수로 하나님 알아먹기. 예수로 하나님 알아먹기. 이거 이렇게 됐죠? 이게 슈니엠이에요. 예수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못 알아먹어요. 슈니엠이 깨달았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 큰 예언자, 그죠? 그 큰 선지자,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와 함께 어디로 가요? 그와 한 몸이 돼서 머리와 몸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죠. 요게 슈니엠이라고요. 그냥 머리 이 내용을 알았다라는 게 아니라 슈니엠에는 함께 보내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뭐예요? 예! 하고 대답했대요. 예 하고 대답했대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뭐가 될까요? 얘네들이 천사가 되는 거죠. 49절에 천사. 52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뭐? 훈련받은 뭐예요?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 테사우로스 지난 시간에 했었죠. 테사우로스가 뭐 돈이 많다 이런 거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생명 풍성이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 풍성이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을 테사우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세 것 카이노스죠. 카이노스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카이노스, 네오스 차이가 뭐예요? 네오스는 피조물, 카이노스는 원래 있는 거, 진리. 그죠? 세 것, 그 카이노스, 그 진리, 원래 그것,
것을 뭘로요? 낡은 것을 팔라이오스라고 해가지고 이건 피조된 거죠. 피조된 거. 여기서 팔라이오스가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7마디 말씀으로다가 세상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나온 그것들이에요. 요거. 계속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낡은 거. 를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여기가 뭐가 돼요? 내가 되지. 내가 지금 아이온, 세상 끝날에 그 아이온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피조 세계, 그 팔라이오스를 가지고 누구? 하나님. 뭐죠? 카이노스, 그 하나님, 그 진리를 설명해낼 수 있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럼 이게 뭐예요? 바다에다 금을 치는 거예요. 이게 바다에 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대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은 천국이 뭐라 그랬었어요? 그물이 하는 역할, 잡아 올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돼요? 예. 그 복음, 그 예수라는 그 그물을 어디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다가 던지는 거죠. 네. 그죠? 그럼 거기에 그 그물에 걸려오는 물고기들이 있을 거라니까. 그걸 이제 다 어떻게 해? 언약으로 다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는 거죠. 하나님 백성 될래? 아니면은 그 애초상 그렇게 살래? 예. 그렇게 하겠죠? 그죠? 예. 죽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래? 하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심판이 시작돼. 뭐가? 구체적으로 연단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합당한 뒤에 거까지 좋네요. 뭘요? 예수 믿으면 아니 당연히 해야죠. 사기당했다고 그럼 왜 사기당한다라 그래요? 아 그럼 지금 본인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네. 싫은 거네. 그런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계시는데 그게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싫은 거야 그게. 그러니 지금 나도 싫은데 나 지금 속아서 이렇게 지금 연단받고 있는데 네? 누군가한테 그것까지 얘기하면 누가 믿을 것 같으냐 이런 논리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으세요? 너무 적나라하게 까발렸어요 제가. 주변에서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연단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연단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연단이 없으면 내가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못 사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깨달은 자는 연단이 좋겠지. 그죠? 네, 쉰이 애미한 자들은 좋은 거죠. 그래도 힘들지. 불어도 싫던데. 힘들겠지만 힘들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보상이 이제 월말에 주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죠? 할만해. 그거 할만하다니까요. 진짜 할만해.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래도 할만하거든요. 내가 이만큼의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보상을 받았어요. 그럼 할만하죠. 네. 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이 이야기는 나는 이만큼의 고생을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걸 얻는다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사기냐고. 사기인가? 그게 안 보이면 사귄 거죠. 안 보이면 이게 이만한 게 안 보이면 사귄 거죠. 그래도 힘든 것만 보이니까. 아 근데 보이셔야지. 보이는 게 믿음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안 사기라고 보이면 이야기할 나쁜 수도 쪽이야? 있잖아요. 안 보이면 아, 느끼지도 그쪽이야? 못해. 아니 안 보일 수가 없죠. 믿음이 뭐니까요.
아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 보이지 잘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은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만 아시는데요.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3절, 6절 이런 데에 더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믿음은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것이다라 그래요. 네. 예. 상이 있다니까요, 상이. 근데 그 상이 내가 연단받은 거꾸로 오는 천국으로 통하여서 내가 연단받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이제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야,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이게 받을 수 없는 건데 내가 이걸 받아버렸네. 이걸 주신다고 하네. 이게 즐거운 걸로 바뀌는 거지. 감사로 바뀌고. 그죠? 너무 원론적이었나? 근데 어떡하세요? 이게 원론인데. 네, 좋아요. 이게 원론인데. 좋아요. 말씀하신 데 떠나셔버렸네. 왜?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결국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2절, 53절까지의 그 비유의 결론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이것을 상단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아멘. 13장에 이게 지금 13장 비유의 결론이에요. 핵심이고. 네. 자, 보세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상태죠. 그럼 배웠다는 얘기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태반입니다. 근데 지금 가르치라고 하고 있어요. 가르쳤다라는 건 지금 예수가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너가 확실히 배웠구나.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예수가 인정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럼 이 과정을 다 겪은 거야. 걔네는 확실히 이쪽이라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가지 밭에 뿌려진, 네 가지 상황 속에 뿌려진 그 씨는 결론이 뭐였었어요? 생명의 열매 맺는 거죠. 그죠? 생명의 열매가 결국 뭘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 그래서 그거 가르칠 수 있는 거. 내가 가르치면 어떻게? 열매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가라지. 가라지 아닌가? 뭐죠? 겨자씨와 누룩이잖아요. 맞죠? 가르친다라는 건 내가 배웠어. 하나님에 대해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배운 것이 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형상이 곧 이제 누구로 통해서? 누룩,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실체화되고 구체화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의 의가 저 바리새인들보다도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뭐였어요? 율법 잘 지켰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는 그 말은 지킨다는 얘기죠. 네.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바깥에다 끄집어 놓고 그거를 율법으로 지키죠. 내 안에 있는 보화를 내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그 순간 그건 더 이상 보화가 아닙니다. 나를 죽이는 무서운 그 심판의 메시지로 와요. 참소자로 온다니까요. 율법의 기능이 뭐니까요. 나를 죄인으로 폭로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율법은 계속 나한테 뭐라 그래요? 너 그거에서 죄인이야 폭로를 한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의 그 의, 원래는 자기 안에 있어야 될 그 복음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놓고 지키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걸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걔네들이 말하는 그 의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저렇게 율법 잘 지키는 저 의보다 너희들의 의가 부족하면 천국에 못 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란 얘기예요? 배웠어요. 배웠는데 배운 대로 살아내지 않아요. 그럼 그게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또 바리새인들한테 또 뭐라 그랬었어요? 서기관들한테 뭐라 그랬었어요? 천국에 들어갈 마음도 없으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도 천국 못 가도록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 그래요. 가르치고 있는데 그 소위 말하는 천국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가르치고는 있는데 그대로 안 살고 있네. 그럼 그거는 짝퉁이란 얘기란 말이에요.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라지 뭐죠? 가라지 겨자씨와 누루 가라지와 비유도 다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보아. 밭에 가면 주인 보아, 그 다음에 진주. 이거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 부정이죠? 그 자기 부정되는 거. 예수의 자기 부정과 또 우리의 자기 부정. 그죠? 네, 이렇게. 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어요. 배웠죠? 배운 거를 가르치고 있죠. 그럼 그대로 산다란 얘기죠. 그러면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자기 부정이 된 거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게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나를 지금 살아내게 하고 계시네. 그 모든 말씀이 지금 다 뭘로 귀결이 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로 귀결되는 거죠. 이렇게. 천국 비유의 핵심은요. 천국에 대해서 알았어? 그럼 그거 전해. 그거 전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해? 근데 진짜 전하는 건 뭐냐면 그 천국의 삶을 직접 살아내는 거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관념. 내가 아는 것과 실제가 안 맞아. 그건 신앙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친구를 받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으로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아니하고 오직 지배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스스로 추천합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에 가까이였으며 많은 자들에게 가려줄 것이라. 그에서 이 세상에 신령하지 않은 자들과 비용명하게 하여 그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거치지 못하게 하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주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 죽은 성경을 선포하라. 모든 게 빛이 지나가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지체를 마음에 드시느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실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하나이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구원하고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복을 당하고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심어주는 예수의 생명과 우리 몸에 나가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성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의 죽은 죄를 나가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이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굳이 설명드릴 필요 없죠? 요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밑줄 그어진 부분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 가졌대요? 제 보배는 누구니까요? 예수죠. 그럼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을 다 가지고 와보세요. 보배,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말씀이죠. 맞죠? 겨자씨에서, 누룩에서. 그럼 이 보배가 다 뭐란 얘기예요? 겨자씨고, 누룩이고, 그죠? 다음에 미랄과 가라지에서. 당연히 미랄일 거고, 그죠? 다음에 밭에 가면 주인 보아, 그죠? 다. 근데 그걸 어디다 가졌대요? 질그릇에 가졌대요. 아까 보니까 좋은 것들을 어디에 담았대요? 그릇에 담았대요. 그릇에 담았대요. 이 보배를 질그릇. 여기서는 이제 바울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면 일부러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왜? 이게 질그릇이잖아요. 우리 몸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아파르, 먼지로. 그죠?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그 보배가 큰 능력이란 얘기겠네요. 뭐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그 연단도 고난도 이겨내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누구한테 있지 않대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거지로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들을 통해서 자꾸 나에게서 내가 해야 될 어떤 것들을 자꾸 뽑아내는 메시지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가라지 뿌리는 거라고요. 예. 길 가시면 안 돼요. 막 이런 거. 예. 돌짝밭, 예. 돌 다 갈아내세요. 가시덤불 다 걷어내세요. 가시덤불을 어떻게 걷어냅니까? 가시덤불 자체가 뭔데? 유혹인데. 유혹을 그거 어떻게 걷어내냐고. 그냥 유혹은 나한테 오는 건데. 그죠? 우리에게서 메시지를 끄집어내면 안 돼.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끄집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거꾸로 오는 천국을 뒤집어서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발 거꾸로 오는 천국 그대로 살지 마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천국이 거꾸로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그 보배의 그 큰 능력으로 뒤집어내지 다시 천국을 사셔야지. 사셔야지. 그 연단으로 안 되는 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또? 거꾸로 천국이 거꾸로 오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천국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천국이 밀려온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거 연단, 고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올 거라니까요. 그걸 다시 뒤집으시라고요. 즐거움으로 예수. 어떻게 뒤집어요? 예수님으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네. 그냐고 해야지. 즐거워요. 저기 안 보이는 때문에. 여기 안 보이시는 거예요? 요거. 아, 그 앞에 그 도전이 더 커 보이는 거. 네. 그러니까 거꾸로 오는. 처음엔 다 거꾸로. 그러니까. 다 누구한테 다 처음에 거꾸로 와요. 처음엔 다 거꾸로 오는데 이제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 생긴다니까. 그럼 거꾸로 와도 이게 뒤집어진 거꾸로 오는데 이걸 다시 뒤집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자. 독특한 것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거꾸로 오는 천국 우리가 뭘로 뒤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항상 감사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그래 감사하고 기뻐하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막 거꾸로 오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천국이 막 거꾸로 와. 근데 나한테 그게 거꾸로 오는 천국이 아니야. 제대로 된 모습으로 오는 거지. 독특이 이렇게 어떻게 가시면서 보여. 크게 보이는 거 아닌가? 만원분이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신앙 이쪽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참 너 지질이 복도 없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런 대접을 받아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은 그거에 괜찮지 않죠. 예. 왜요? 이 천국이 뒤집어서 오는 게 아니라 제 모습으로 오고 있는 거야. 뭐 그때 소리 얘기하신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뒤집어서 오지 않으면 나를 그 언약의 사람으로 세우지를 못한다니까요. 근데 나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언약이지. 그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여기서 또 속으로 또 이러신다니까. 괜히 믿었어. 오늘 괜히 왔어. 저런 거 듣지 말아야 되는데. 들으실만 하니까 들으신 거예요. 오멘. 집에 돌아가실 때 오늘 말씀 잘 들었다.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그 천국을 뒤집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온몸으로 받아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으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